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불러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친히 조성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의 화신인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말하기를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첫째는 죽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둘째는 눈이 밝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어질 것이라고 유혹을 하게 되어지죠. 하와는 이런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까지 그 선악과를 먹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이고 이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그리고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순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받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을 오늘 그의 후손격인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류 최초의 범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하여서 인류 최초의 범죄 행위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는 바로 불순종이다라고 그와 같이 생각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고 무서운 죄인 것임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불순종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언급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을 동요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은 밝아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은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적인 능력을 마음껏 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범죄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즉 우리가 하고픈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결국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인류 최초의 죄를 얼마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여전히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인류 최초의 죄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보다는 그저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유들과 그리고 합당한 변명들을 만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순종, 불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도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강하게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같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전처럼 했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제도와 간섭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내려져 오는 그 제도와 간섭 속에 우리의 믿음을 맡기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제도와 간섭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거나 원치 아니하거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그 제도와 간섭이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을 세워왔던 그런 모든 규칙들과 법도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새 들판에 우리 홀로 덜렁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지금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꾸려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쫓는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최초의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환경을 먼저 보고 내 처지를 먼저 보고 내가 놓여져 있는 내 상황을 먼저 보고 거기에 내 자신이 합당한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지요. 비단 신앙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의 앞날을 계획하고 꿈꾸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제대로 인도하고 계실까?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세상이 쫓는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런 인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나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태초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던 그 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전적인 것처럼 우리 안에 싹트고 움트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입니까? 내가 마음 편한 것이 우선이었습니까?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영역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왜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왜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오늘 그 질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을런지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2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라 신이 아니거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죄는 여전히 사방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유혹에 우리는 단단히 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수고해야 되고, 비록 희생해야 되고, 비록 헌신해야 되고, 비록 손해보아야 되고, 비록 수고해야 되고, 비록 위험에 처하여 있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인생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요, 그 삶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였고 많이 걱정하였고 많이 불편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무탈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사태가 더욱더 빨리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또 이번 주일부터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모두 안전하고 안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늘 예배당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들을 사모하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하며 그날을 기다렸던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며 그 일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비록 그 길이 어렵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둘러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각별하신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돌보심이 함께 하옵소서. 외지에 나가 있는 자들, 구문에 있는 자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주의 자녀들 돌아보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각별하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질병과 지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 삶의 곤궁함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권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든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그러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나의 삶을 드리리라. 이 다부진 각오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